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교회를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손님 여러분들 모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다 함께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4절. 또 산에 오르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우리 한 말씀을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제가 삼육대학의 총장으로 계셨던 김기원 목사님이 어느 날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삼육대 학생들과 함께 소풍을 갔을 때에 소풍 간 학생들이 갑자기 난데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소리를 막 괴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우리 학생들이 갑자기 웬일이지? 하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거기에 누가 왔가 하면 유명한 스타가 온 겁니다.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가수인지 무슨 탤런트인지 혹은 배우인지는 모르지만 그 한 사람 오니까 학생들이 난리 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나도 좀 인기가 있는데 나한테는 전혀 안 그러다가 우리 교수인 우리한테는 전혀 안 그러다가 세상에 그 아이들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는 그 사람에겐 저렇게 난리법석을 떠나 하고 매우 섭섭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가 이 학생들의 마음을 충족을 시켜줬을까요? 충족은 뭔 충족을 시켜줘요? 그냥 쌩 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이 모두 실망해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스타들은 사람들에게 잠깐은 감각적인 데는 만족을 줄런지는 몰라도 결코 만족 주지 못함을 여러분 아시고 그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쳐다보셔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스타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도자이든 정치 지도자이든 어떤 지도자이든 간에 결코 우리의 허한 마음, 가란 마음 결코 채워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부르셨을까? 시시한 사람으로 부르셨을까요? 그저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을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chosen people이라고 말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십시오. 당신은 택하신 사람입니다. 예. 같이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실 뿐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아니고, 예수님 하늘 가셨어요. 예수님 얘기하지만 누구예요? 누구? 납니다, 나. 여러분, 이러한 직책, 이와 같은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시는 모습을 오늘 여기 마가복음 3장 13절과 14절의 모습이 여기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을 부르고 계셔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특별히 부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네. 르완다에 가면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 60만쯤 되는데 르완다 국민의 약 한 절반 가까이가 나는 안식일 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한 600만 정도가 나는 안식일 교인이라고 얘기해요. 예. 한 60만에 10분의 1만 교회 나오지만 그 나머지도 나는 안식일 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받았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들로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택하신 민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하고 세상에 노래 잘한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춤 잘 춘다 그래가지고 무슨 연기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돈이 아주 수억, 백억, 수천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 몇 억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하고 나하고 부자의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들에게 비교가 됩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직분과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 쳐다볼 이유도 없고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불렀을까?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4절의 말씀을 보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무언가? 우리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함께 있기를 원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는 늘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과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그거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하여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는 그게 뭡니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옆에 두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셔서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들도 너희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구하는 것을 내가 다 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함께 있기를. 이 주님 사랑합니까? 이 주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두 번째 무엇이냐? 전도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전도하면요, 귀찮고 힘들어 보이고 해보려 하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게 뭔가?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3년 반 이상을 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는 걸 들었고 예수님이 병 고치신 것을 그들이 보았고 그분께서 죄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너그러우시고 사랑과 인내와 용서가 많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품속에 그들은 매력에 푹 빠졌다고 시대의 소방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예수님은 매력적인 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오시면서 그렇게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생애 동안 공생애에 딱 나서자마자 이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석가모니는 인생이 뭘까 고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고민부터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게 바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자비로웠습니다. 공의로웠습니다.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 사실을 전하는 것은 당시 제자들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는데 힘이 들다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한다면 예수 전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지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주님을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감동되고 감격되어서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해보았습니다. 잘 봤더라고요. 네. 전도지 돌리고 전도하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전도 참 쉬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전도 참 쉬워요. 네. 받고 안 받고는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이까지 데리고 오지 못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결코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여러분 옆 사람들에게 이거 멀뚱멀뚱하고 가지 마시고 진짜 얘기해 보세요. 전도 따라하십시오. 전도 참 쉬워요. 네. 여러분 신년도 열심히 전도 한번 해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대의 소망 290쪽에서 말씀하기를 인류가 일찍이 부름받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어떤 일이라고? 이 일이 어떤 일이라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아들도 지금 뭐 국가에서 부름 받아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중요한 일입니다. 예, 우리 정치가들도 하시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대소망 290쪽에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지신 임무의 복음가는 일이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셔서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 일에 복음가는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한다. 이 우리가 시시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허접한 사람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예.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종들의 품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품성들이 어땠을까? 예,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에 아주 간략하게 이쪽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소망 265, 266쪽에는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업을 위해 부름을 받았을 때 큰 결함을 가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결함을 가졌더라고요? 적은 결함? 소소한 결함? 어떤 결함? 큰 결함을 가졌더라. 그리고 보니 나도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결함이 있으니까. 예. 여러분 그게 무엇인가? 그들은 악에 기울어지는 선천적, 후천적 경향의 결점을 가진 채 보였다. 예. 악으로 기울어져 있어. 그리고 선천적으로 후천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매우 성격이 조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괴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아주 비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얘기를 저쪽에다가 살살 퍼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별의별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렸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예수는 어떻게 저런 사람만 들고 다니느냐고. 예. 왜 저런 사람이 제자냐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웃 사람들에게 발가 벗겨진다면 아이고 성남중앙교인들 참 꼴 좋네.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참으로 겸손하셔서 말씀을 안 하는데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우리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과감하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누구나 괴수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나는 벌레라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그와 같은 정직성이 없기에 우리는 가면을 자꾸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을 벗어놓으세요. 주님 앞에서는 어떤 가면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실한 진리를 탐구했지만 믿는데 너무도 느려 터진 제자도 있었습니다.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겼지, 식별력 좋지, 행정적인 능력 뛰어나지, 제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사업에 크게 조력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마음속에 은큼한 죄가 많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유다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날마다 주님과 연결되기를 바랬다고 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원가지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듯이 주님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를 고치기를 원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고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유다가 여기에서 만족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끝까지 주님을 거절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받았다. 다른 제자와 똑같은 기회를 가졌지만은 그는 세속적 욕망과 목적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기에 하늘의 신령한 기별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러면 왜 이렇게 거절하게 되었는가? 그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탐심을 뿌리채 뽑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 차례 걸쳐서 작업을 하셨습니다. 다 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매우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내가 최고지. 내가 잘났지. 내 생각이 맞지. 늘 이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소경의 귀에 경일 끼었습니다. 자, 교훈을 주어졌지만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유다라 하더라도 그가 기꺼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멍에를 메웠다면 그는 수석 사도의 자리에 앉았을 것이다. 예, 이 시대의 소망 294쪽에 말씀을 했어요. 자, 여러분, 그와 같이 제자들 하나하나가 다 큰 결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다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요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성화된 생애를 보면 요한의 품성에 관해서 생애 53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비겁함과 유약함과 우유부단함이 없고 상냥한 기질,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졌더라. 요한이 멋진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가장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분입니까? 사도 요한인데 그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겁하지도 않았고 유약하지도 않았고 우유부단하지도 않고 항상 상냥한 기질을 가졌다.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졌더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이와 같은 품성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비겁하지 마세요. 유약하지 마세요. 우유부단하지 마세요. 상냥하세요. 따뜻하세요.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십시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이 늘 우울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마음에 반대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우리 마음속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비겁합니다. 우리는 유약합니다. 우유부단합니다. 상냥하지 않고 거칩니다. 따뜻하지 않고 냉정합니다. 사랑스럽지 않고 참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한 애정의 마음의 문을 딱 열고 이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두 번째 특성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어느 말씀은 중요하고 어느 말씀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한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되었을 때 사도 요한은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향해 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성과의 인생의 53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잡고 주님을 쳐다보았더니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가? 놀라운 사실을 이 성화된 생애 53쪽에 말씀하기를 포도나무가
뚝섬 지주에 든든히 매달려 있듯이 요한은 그리스도께 매달려 있었다. 요한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와이프니 계시를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에 아주 딱 이렇게 매달려 있듯이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께 붙들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멋진 믿음의 모습입니까? 멋진 믿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돈에 매달려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명예의 출세에 매달려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죠. 자식이 여러분의 결코 소망이 아닙니다. 누가 소망입니까? 주님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딱 붙어서 철저하게 아주 건강하게 굳게 매달려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팔고 도망가도 그는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남았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재판장에도 가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서도 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그는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 보니 나도 사랑해야겠구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무아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사랑이 없느냐?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 옆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본질적으로 품성에 엄청난 해로운 결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만스럽고 야만적이고 화잘내고 멸시잘하고 곧잘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주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 바싹 가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그는 늘 변화를 위하여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되었고 주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신뢰하고 따르듯이 그와 같이 신뢰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찬 석상에서 말이죠. 떡을 이렇게 떼어주고 앉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요한이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사랑스럽고 얼마나 주님이 변했고 얼마나 주님 옆에 있기를 원해서 젊은이 청년이 말이죠. 예수님을 무릎에 이렇게 예수님 야야 이놈아 징그러워 이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하셨어요. 자,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 이와 같은 요한과 같은 심령으로 주님 가까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라고 하시는 말씀, 품성의 결함을 고치라고 하는 말씀을 그가 보고 그는 품성의 개발을 위해서 그는 노력하고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도 예수님에게 야단 많이 맞았습니까? 야단 맞았습니다. 어느 날 요한이 말이죠. 저 사마리아에 갔는데 예수님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병 다 고쳐주셨어.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 이쯤 되면 프랭카드 걸고 말이죠. 악단을 이렇게 뭡니까 이 브라스 밴드를 들어놓고 막 이렇게 환영을 해도 모자를 파네. 입 싹 다물고 아무도 예수님을 맞아주지 않는 거예요. 요한이 화가 어떻게 났는지 예수님 하늘에서 천사를 통해서 이 동네 불을 확 내려가지고 다 태워 죽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요한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성격이 보통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과 당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심각한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이 사랑의 부르심에 초청에 귀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곁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결심하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뚜렷한 결정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고자 할 때에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성화된 생애에서 55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다운 제자가 되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셨다. 변화시키는 성결이 그에게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들 적용에 대한 말씀을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종들로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배울 점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성이라면 주님의 어떤 품성을 담기를 원하며 품성 담기 위해 한 주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품성 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멀뚱 있다가 그냥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묵상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여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그 같은 품성 담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그 중에 요한의 좋은 믿음을 배우기 원한다면 한 주 동안 요한의 어떤 품성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잘 적으셨다가 그 일을 위하여 조속으로 기도하시고 그와 같이 사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남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우리 구호를 외쳐봅시다. 자, 들어봅시다. 주님의 하면 제자가 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